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단 몇 푼도 아깝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크고 중요한 것을 주고 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주고 싶은 것이 귀해지고 그러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철환님의 연탄기란 책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은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는 병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이사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입고 3층으로 오르내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층계를 오르내릴 때 보면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이상한 습관이 눈에 띄어서 참 이상한 아주머니도 계신다, 이상한 여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은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기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화가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아가의 인물화를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 아가의 오른쪽 눈을 긴장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이 이사온 여인은 너무나 좋아하며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자기 집으로 이 화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올라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 그런데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서 비로소 이 화가가
이사 온 이 3층의 여인이 왜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 책에서는 내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고 자기 자녀를 걱정하고 그 자녀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동일한 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과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기도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안심할 수 있고 힘이 나게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소외된 이웃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정서가 메말라 있고요,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합니다. 눈물이 살아 있습니다.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눈물이 살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희한한 게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 살아계시면 눈물이 나요. 그런다고 해요. 왜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의 사랑을 뭐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숨겨져 있는 성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동일체의 사랑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세례를 공생애의 출발로 삼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꽤 먼 거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행동할 이유가 있었죠. 그거는 뭐예요? 쉽지 않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들과 같이 예수님 뭐예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뭐예요? 낮추시는 사랑이에요. 낮아지는 겸손함이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나도 세례 받았어. 예수님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너의 친구가 된 거야.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배우가 주인공이 이 조폭 두목이 고등학교를 이제 가요. 뒤늦게. 근데 친구들하고 야, 나 일촌 맞았다. 그러니까 그 일촌이 그 싸이월드 옛날에 일촌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뭐 친구 이런 건데. 어쨌든 뭐예요? 관계가 뭐예요? 맺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될 때 이해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랑이 뭐예요? 배가 된다는 거죠. 세례는 인간의 운명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처지가 되셨어요. 돌을 던지는 심판의 위치에 있지 않고 함께 돌을 맞는 피고의 위치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그 로마의 법정 앞에 뭐예요? 십자가 앞에 뭐예요? 서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세리나 과부나 죄인들의 친구로 오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처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민망히 그랬어요. 민망히 브랭콜라의 마이저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단장이 끊어질 만큼 그 영혼들을 뭐예요?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시작됐다고요? 이 세례가 뭐예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누구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같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능력 있고 무슨 뭐 엄청난 뭐 신유가 있고 뭐 기적을 행한다라도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공생의 시작이 어디예요? 성령이 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리고 사단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아요. 사단을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40일 마치고 사단의 제모족한 게 뭐예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다 인간의 욕구적인 거, 욕망적인 거로 뭐예요? 예수님을 다 시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세례받은 영혼은 뭐예요? 늘 뭐예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돼요? 먹는 거 고민하잖아요. 입는 거 고민하잖아요. 사는 거 고민하잖아요. 명예, 높아지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늘 그 사단의 뭐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로 이겨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뭐예요? 사단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숨을 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할 것을 다 길을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모범이 다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 뭐예요? 다 짊어지시잖아요. 다 질고를 겪으시잖아요. 그 십자가 형벌까지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해요. 친구를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가 그 간에 대해서 일전에 TV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간 이식 수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간 이식 수술이 아주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이 수준이 아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오늘 현대 시대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간 기증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기증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돌아가시 직전이든 뭐 유언할 때 내 장기를 뭐 기증하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약간 유교적 형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이것을 뭐 기증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기증자가 없으니까 결국 누가 기증하느냐? 가족이에요, 가족.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증하고요.
또 아빠를 위해서 아들이 기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을 기증하려면 체중이 어떻게 돼요? 그 맞는 체중으로 돼야 돼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기증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하루가 급한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환자예요. 근데 지금 100kg 되는 환자가 그 기증자가 하루아침에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몸무게 맞추기 위해서 40kg를 한 달에 빼는데요. 와, 엄청난 다이어트와 운동과 뭐 설사약도 먹고요. 가족이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만들어 와요. 기증할 몸으로 만들어 와요. 누구만 가능해요? 가족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만. 여러분은 교회에 산 가족이잖아요. 아멘? 그럼 제가 만약에 간경화 걸렸으면 여러분 간 막 서로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닥쳐보세요.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내가 기증할 게 아니라 기증을 막 쓰면 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철학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간암을 고쳐주세요. 참 기증하는 게 빨라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모순된 사랑에 빠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슨 가족이에요? 한 가족. 왜 한 가족이에요? 예수의 피를 나눴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눈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뭐만 흘러야 돼요? 예수의 사랑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그게 가족 공동체여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독특한 제자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마태라는 제자가 있어요. 마태.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근데 이 마태는 일에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양심에 늘 죄책감과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늘 열등감에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억눌렸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만드셨어요.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그 당시 유대문화 가운데 뭐예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 동족의 그 혈세를 빼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니까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토착 외구인 거예요. 옛날 말하면 토착 외구, 완전 완장찬 그 일본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것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곡물로 갖다 바쳤던 앞잡이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똑같이 수탈을 했던 그런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지간이었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같은 민족에도 친구가 되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로마의 친구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친구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그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해요. 예수님이 기쁘게 갑니다. 그때 이것을 목도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 기가 막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꼬는 거예요. 다. 근데 결정탄 거예요.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정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독하세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계시잖아요. 알긴 아는데요, 목사님. 그게 쉽지 않네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내 안에 그런 겸손한 낮아짐의 몸부림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셨던 삼위일체 성부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본문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셔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유일한 분, 그 신분에 대한 뭐예요? 확인을 하나님 뭐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아니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례 받게 하셨는데 그래 하나님 참 짓궂다. 왜 십자가일로 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공생에 시작함에 있어서 세례받을 때 기뻐한다. 여러분 자녀를 군대를 보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군대 훈련소 보낼 때 춤추는 부모님 계셔요? 거의 없어요. 엄마들은 울고 그냥 아버지들은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새끼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결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세례받을 때 이제 너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야. 너는 이제 세상의 죄를 구원할 아이야. 너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막 춤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죄인된 인간들과 그것을 바꾸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 마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난했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정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평탄한 길, 다 준비되어 있는 길, 그곳에 가서 뭐 누릴 수 있고 명예가 높아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이것을 이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시 붙잡는다면 신앙의 야성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가시밭길, 힘든 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좋아하는 시장 갖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쫓을지니라. 왜 예수님 모범 보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오늘날 많지 않아요. 무리는 많은데 제자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호산나 다윗 선수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따르던 무리가 많은데 십자가 가는 길에 누가 따라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우연찮게 구경하던 구른의 시몬만 그냥 억지지고 따라갔지. 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겠다 했던 그 베드로 어디 갔어요?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린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진정한 제자가 돼야지. 무리의 다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나야죠. 할렐루야. 예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긴다는 건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섬긴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일터를, 내 회사를 섬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를 복종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냥 됩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왜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날 때의 기쁨. 임신했을 때는 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죠? 다 나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이거는 차라리 뱃속이 더 편해. 참네. 나고 나니까 더 힘들어 이게. 근데 뭐예요?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없이 부모는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서로. 이상적인 것만 추구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아셔요? 몰라요? 분명히 알죠.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공생에 선포하시잖아요. 계속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걸 다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영광된 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넓고 평등한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우의정이냐 영의정이냐 자유냐 그거 싸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광된 것만 생각해요. 교회 영광된 거, 멋있는 거, 화려한 거. 교회는 영광되고 화려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눈물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삼일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담겨진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 1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뭐예요? 광야로 뭐예요? 내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주 이건 품격 있게 고백한 거예요. 품격 있게. 완전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어 던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약한 예수님을 사자굴에 그냥 던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진짜 사자굴과 똑같은 거예요. 들짐승도 많고요. 잠자리도 험악하고요.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물 찾기도 어려워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들짐승이 우글거려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덥고요. 따뜻한 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강력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 광야를 보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면서 또한 뭐예요? 그것은 각종 엄청난 귀신들과 악령들이 출몰하는 저주의 장소를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라고 표현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를 내줬다는 건 뭐예요? 완전 버림받은 존재. 그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강력한 저주의 장소, 고난의 장소, 사단의 어둠의 세계 판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도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40일간 그 괴로움 속에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도전받게 하시고 그걸 다 마친 후에도 사단에게 그 세 가지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이 마음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성도들을 내포하시고 대포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대신 당하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신 분들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아멘. 요즘 뭐 노래 테스형 유형인데 테스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턱 빠지게 웃는다. 턱 빠지게 웃지 마세요. 병원도 가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집 없이 광야에서 주무셨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이슬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 평이라도 누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해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그것에서 뭐예요?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아멘. 여러분 삶이 사단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삶,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 목사님 내 삶을 보세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 벗길수록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뭘 묵상해야 되냐?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앙심을 뭐예요?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때요? 그 사랑을 알기에 너무 힘든 삶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자신에게, 가정에게, 주변에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도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해요. 그게 과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과제예요? 믿음의 과제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이 지난 후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것 같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목자 되신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광야로 던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뭐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키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포인트는 광야 40일 주리시 동안에 그 들짐승으로부터 그 생명이 오가는 생사가 오는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를 지키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시는 고통은 당하셨겠죠.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눈 나쁘면 어디 갑니까? 안과 가잖아요. 시력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눈이 떨어지면 뭘 씁니까? 안경을 씁니다. 안경 쓰면 보여요.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되면 뭐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그전이 그냥 행동하고 마는 거예요. 왜?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그런 고통이 소멸돼요. 전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죠. 사랑을 경험하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 돌아가시면 웁니까?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왜 나훈아가 아버님 산소에 가서 태성을 불렀을까? 그게 아버지 부른 거거든요. 그 나이가 되니까, 자신이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산소 앞에 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허망되고 괴롭고 슬퍼서 그걸 부른 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으세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 마음을 깨달으세요. 목자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그 눈물바다가 어디까지 차야 되는지 아세요? 발목, 무릎, 허리, 에세 선지가 본 것처럼 날 덮어버려야 돼. 교회가 은혜의 물결로. 할렐루야. 그래서 궁유렴이 느껴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이분 보면 짠하세요? 눈물이 나야 돼. 집사님 보니까 눈물 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눈물이 많은 교회 돼야 돼. 아멘. 목사님 보니까 눈물 나요. 시작. 불쌍합니까? 네, 목사님 보면 좀 불쌍히 여기세요. 아, 우리 목사님 괜찮아. 뭘 괜찮아요? 우리 성도 봐도 목사가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 아유, 저기 집사님 그 집사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아니요. 같이 울어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애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설경호 씨가 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